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2022년 새해에도 벌써 7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이 팔복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이어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소유합니다. 새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혜, 하늘로서 온 지혜를 소유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삶을 사는 지혜는, 생명은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씻김받은, 죄에서 씻김받은 순결된 삶입니다. 둘째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화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결한 삶으로 나타나고 이웃에 대하여는 화평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그 속에 사랑이나 겸손이나 친절이나 온유함이나
기타 이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화평한 삶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도 이 화평한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평한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화평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원하고 화평을 기뻐하고 화평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당을 짓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들은 화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순결된 삶이 없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웃과의 화평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기에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평한 사람은 화평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들은 화평을 생각지 않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화평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합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라도 역경 속에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그들은 화평을 생각하며 화평을 원하며 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화평을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평을 생각하고 화평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화평께 죄송합니다. 물 한 컵 마실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을 기뻐합니다. 그는 화평한 것을 즐깁니다. 특히 자신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들여져서 화평을 이루는 것에 큰 기쁨을 갖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화평 가운데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삶 속에서 화평한 가운데 지내려고 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화평한 사람은 깨지는 것, 나뉘는 것을 늘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화평을 유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화평한 사람들은 화평한 교제를 갖습니다. 깨지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미 깨진 평화를 위해서는 그 평화가 화평이 회복되도록 힘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이쪽 저쪽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해를 입을 수 있지만 화평케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비록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최선을 다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나는 안 먹는다, 못 먹는다는 사람, 양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먹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먹는 사람도 받으시고 먹지 않는 사람도 받으시고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화평은 깨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과 다툼을 막는 것, 곧 화평한 것은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못 먹는다고 그것도 못 먹느냐고 업신여기고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느냐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하여 사는 자, 화평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아닙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냐?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바라보게 하는 아주 간사한 눈을 우리에게 사단은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큰 회사에
사장님, 회장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집사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모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젊은이들.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 금년 2022년이 되시기를, 아니 평생에 늘 이 축복의 음성을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깨는 자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위해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웃의 화평을 위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화평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화평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평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을 오늘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극히 미워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좋은 말만 살랑거려가지고 왕의 반지를 받아 그 조서의 어의를 찍기를 모든 유다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저들의 재산도 다 뺏어요. 전국 127도의 이 조서를 다 내려버렸습니다. 온 땅이 난리가 났죠.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극히 분노하면서 성문 앞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시위를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옷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대적 하만이 온 땅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답을 보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왕 앞에 무단으로 나가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왕의 이쁨을 받다가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내가 말없이 이 엄중한 시기를 지난다면 너는 살겠지. 너는 살겠다고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시거니와 너는 너의 집안은 다 멸망할 것이다. 에스더는 깜짝 정신이 깨어나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해주시오. 나도 내 하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동일하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뢰고 하만의 정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왕으로부터 하만을 죽이고 온 땅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내렸던 조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느니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뭐 싸우고 하는 거 말리는 게 주된 일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땅의 어려움에 처한 유다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행한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 그들에게 마음의 쉼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일상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조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에서 어대형과 인간적인 삶을 필요로 하는 화평을 원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에스더는 자기의 상황을 비추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르드게는 이때가 바로 너를 위한 때다.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세웠으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다시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의 화평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화평함을 위하여 에스더처럼 자신의 몸을 던지고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을 가져서 판단력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우리의 삶을 던지고 이 땅의 화평함을 위하여 사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음성을 듣는 금년 한 해 참으로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고도 지나치고 나의 안일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어루만지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화평한 자의 삶을 화평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고 비록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죠. 화평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일인데 하나님 이제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시작돼서 그것이 팔뚝만한 구멍이 되게 하시고 폭포수처럼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부지 같은 청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넘치게 하시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연약해도 감사 강건해도 감사 언제든지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심히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또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기타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화평을 원하며 화평을 위하여 사는 화평을 만들며 사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무엇 권속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